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교도가라고 해서 제가 먼저 앉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배워볼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심지어 거기를 지시하던 백부장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도 아닌 로마 백부장이 깨닫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은 얼만큼 강하게 만들었냐면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그러한 휘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휘장이 쭉 찢어졌어. 자, 그래서 이 휘장은 본래 인간의 힘으로 그냥 이렇게 찢기 힘든 그러한 강한 것이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의 죄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몸도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즉 죄의 담을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찢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보면 첫째 그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몸이 찢겼어, 죽으셨어. 그럴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육체,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셔서 즉 찢어지며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찢어짐을 의미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동안에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자기 죄를 다 씻는 그 의식을 행한 후에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찢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성소가 그냥 바라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즉 교통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로운 길이다. 이거 새로운 길. 그 전까지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만약 찢을 수 있다라고 해도 찢으면 어떻게 사람이 밑에부터 찢어져. 그런데 위로부터 찢어서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런 말.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은 아까
찢어지면 예수의 육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어 죽였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죽이는 원인은 다 사람을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고자. 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 찢어짐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걸 알았지만, 그렇지만 뭐라면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은 결과적으로 뭐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 그 휘장을 찢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아니, 죽이는 게 사랑이냐? 그럼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죽일까? 이러면 안 되죠. 이 사랑은 뭐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만 죄인들의 사랑을 표현해요. 죄인들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을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자, 대신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죠? 대신 죽어도 아무 효과도 없어. 그죠? 효과도 없어. 효과가 있으면 혹시 죽을 수 있어. 그죠? 내 자식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대신 죽으면 내가 살아난다 그러면 죽을 수 있긴 있지만 효과가 없어. 효과가 아무 효과 없는 것은 개죽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효과가 온 죄인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것은 또한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전능하신데 그냥 할 수는 있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하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뭐냐? 심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그 법을 어기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을 죄인은 사랑하니까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내가 대신 죽자 하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자 재판받으면은 감옥에 사는 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어요. 근데 벌금형을 내렸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감옥에 가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벌금 낼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내어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 벌금형을 내려요. 벌금. 그 벌금형을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이야.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에. 근데 그 대신은 온 믿는 자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의 값을 반드시 죽음이다라는 심판을 내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즉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는 누구죠? 믿는 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대신 지불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그죠? 네. 한 알에 1억짜리가 있다. 이것이 나는 비싸서 못 사 먹네. 근데 어느 부자가 내가 돈 대신 내줄게. 너 먹어. 그랬더니 아유 내가 그래도 어떻게 아까워서 먹어. 그리고 안 먹으면 어떡할까? 그렇지만 믿고 먹으면 어떡해. 돈을 냈으니까 나는 돈 낼 필요 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를 지신 것은 바로 그거 똑같아.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공의의 심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는 뭐냐?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었다는 그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또 싸친 사람이 있어.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는 조건을 두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 자, 그런데 그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만 구원받았으니까 약 먹었으니까 구원의 약을 먹었으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살면 될까?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머무르면 안 돼.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한 2살쯤 되다 성장이 멈췄어. 만드네. 성장이 멈췄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는데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아이 그런 아이들 있잖아. 막 나이 30살 됐는데 키가 90cm짜리 있었어. 그죠? 세계에서 제일 작은 아이, 제일 작은 어른이지. 어? 그런 사람 나온 거 있어. 때문에 성장이 멈추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멈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거룩한 성도의 구실을 못하는 거야. 십자가만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성장이 머무른 어린아이 사람 구실 못하는 성도의 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도의 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못 죽지. 그죠? 주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 못해. 자기도 몸도 못 가는데 어떡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아멘. 바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사건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덤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만 믿는 구원의 능력만 믿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 있으면 안 됨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무덤이 열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 표현하고 너는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자, 성소가 찢어졌죠. 그때 어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무덤이 열렸어. 무덤이 쫙 열렸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려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 무덤이 열려서 그 사망 권세가 깨지면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 다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많이 자던 자들이 일어났어. 그 자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죽은 무덤이니까 죽은 자들이겠죠? 그들이 다 일어났어. 그 말은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결과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영이 살아났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서 있었는지 움직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움직였다고 봐요. 왜 보냐면, 자, 우리는 무덤, 그럼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 무덤에서 쭉 열리면 무슨 열렸어? 그러면 관에서 쭉 관에서 일어나. 관은 썩었겠지, 나무는 살고. 응? 이 몸도 썩었었겠지만 하나님이 몸을 살린 거야. 나무 관은 안 달렸어, 그죠? 우리나라 생각하면 일어서 가만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무덤을 생각해야 돼. 그곳의 무덤은 뭐죠? 팔레스의 무덤은 돌 안에 있는 거예요. 돌 안에. 그죠? 네. 예수님도 돌 안에. 그러니까 돌 안에 굴이야, 굴. 굴이 넓을까 좁을까? 어떤 굴들은 큰 굴도 있고 작은 굴도 있고. 근데 그 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굴 속에서 일어났으니까는 움직일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이 있는 거야. 하여튼간에 그곳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났다 그래봐.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움직일까? 움직이게. 아니 그 굴 속에 있었어. 그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그 굴 속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곳에 있었어. 굴 속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굴 속에 있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막 활동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앙은 뭐냐면 자기 테두리 안에 옛날 무덤 속에서 있는 거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무덤 속에서 그 굴 속에서 있는 것 같이 활동의 범위가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거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 아직까지 몰라. 다른 사람이 못 봤어. 그죠? 그 말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세상 사람이 보니까 똑같아. 나쁜 짓 하는 거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변화된 걸 못 봤어. 그렇죠?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땐 그랬죠? 다른 사람이 믿는다는 놈이 어떻게 똑같냐?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 그죠? 근데 하여튼 무덤 속에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신앙에 젖먹는 아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이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이 보니까는 고린도 성도들은 실제로 뭐 했어요?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이 있었어. 그랬는데도 거룩한 삶과 동떨어진 세상과 접한 삶을 계속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직 못됐어.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의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초창기에는 예수 믿고 나서 별로 게 없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봐도 저거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라. 바로 그런 상태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만 믿고 살면,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그러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개판으로 살아도 구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죄제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만 믿는, 구원을 믿는 십자가의 신앙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말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야. 자, 그들이 나왔어.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후.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는, 십자가에 죽으심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의 믿음, 나도 그 부활을 따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 믿음을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첫째 보면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와.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그 테두리 안에서 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 말은 그들이 자체가 거룩한 성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니까 거룩이 보여. 뭐? 또 옛날에 그러더니 지금은 다르네? 이게 거룩이야. 또 거룩은 세상과 짝되어 살다가 거기서 구별되어 살아가면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런 삶이 바뀌었어. 그 바뀐 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뭡니까? 아마 이랬을 거야. 저 사람 5년 전에 죽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사람 20년 전에 죽었잖아.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본 것처럼 믿는 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뭐 하는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응? 그게 보여진단 말이야. 보여져. 저는 지금 목사가 된 지 오래됐지만 지금보다 옛날에 집사 때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뭐 이런 말들을 한동안 내가 들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을 다 붓기시작하더라.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얘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 그때 제가 아마 많이 변한 게 보였나 봐. 그래서 나를 오래간만에 보는 어떤 친구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뭐 그랬어요. 아니 그랬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이 그 변화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은 결과적인 뭐냐? 그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완전히 인식했다, 그런 말. 그래서 바로 우리 뭐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부활한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고,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부활의 신앙. 바울이요, 가장 많이 사도들 중에 영적 세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또 뭡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어.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면 부활의 깊은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부활이 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래, 부활을 말할 첫 번째 말하면서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또 24절에 보면 부활을 말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아니, 부활이 있는데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이야, 각각. 아니, 몽땅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 이 말이 아니라 부활의 첫 번째 말하면서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라고 말해요. 자기 차례.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그래. 그러니까 각기 차례가 있고 그 차례 다음에 나중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은 뭐냐?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막 멸하고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런 말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가 나중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랬어요. 나는 어찌하든지 그 말은 무슨 대가를 다 지불하고라고,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나의 재산을 다 잃어도,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본받아 나는 부활에 이루어가는다. 그 말은 어떤 걸 원할까요? 쉽게 말하면 1등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죠? 네. 1등, 부활에 1등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다음에 부활하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증명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럼 무엇일까요? 자, 자기 차례 중에 몇 등 하고 싶다? 1등 하고 싶다. 그런 말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활하는 그 부활일까? 1등 부활일까? 하면 1등 부활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 그러면 차례가 있는데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해. 그에게 붙은 자. 그 다음은 나중이니 온 나라를 마귀의 권세, 정사와 권세를 멸하고 나라를 함께 바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붙은 자와 나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붙은 자가 누굴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15장 5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말할 텐데 모든 사람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리니. 그래요. 근데 거기만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즉 주님 강림하실 때 다 일어나리니 그렇게 말해요. 하는 것 같아. 거기만 보면. 근데 먼저 말했어.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이니.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는 말이니까.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 일어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붙은 자가 일어난다는 말이야? 모두 다가 일어나는 말이야? 모두 다 일어나는. 모두 다가 일어나는. 붙은 자들. 그러니까 첫 번에 말해놨어. 자, 제가 말해. 앞으로 공부 90점 이상 맞는 사람은 내가 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 시험 봤어. 그럼 상 받을 사람 다 상을 받았으니 그 말은 빵점 맞은 사람 20점 맞은 80점 맞은 사람 받을까 안 받을까? 못 받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받았다는 뜻이야? 90점 이상이 받았다는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 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거 보고 빵점도 맞았고 받았구나, 20점도 맞았구나, 80점도 맞았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바보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번째 그에게 붙은 자요. 이래 놓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요. 그런데 강림하실 때 다 일어나니. 그걸 붙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붙은 자가 누굴까? 라고 보면 짝된 말씀을 찾는 거야.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차오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 말은 뭡니까? 순교자야. 또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럼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 말은 표를 받지 않으면 그때 죽는 거야. 피난 가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들이 살아. 그냥 다 순교자를 말하는 거야. 여 앞에 목배임을 받은 자는 쭉 예수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을 다 말하는 거고, 여기 특별히 마지막에
표 받지 않으면은 666표를 찍을 때 표 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오면 다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런 말. 그 다음은 괄호해놓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 말하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나머지 믿고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리면 그 천년 후에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은 나중이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은 자의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부활이다. 붙은 자의 부활을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 사도 바울은 붙은 자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뭐냐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이 부활의 신앙을 정말 모두 다 부활하는 것보다 바울과 같이 붙은 자의 부활, 사도 요한과 같이 첫째 부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 초대교회 성도는 그랬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무엇을 받았냐면 거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붙은 자의 부활을 표현했지만은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 더 좋은 부활 그 말은 뭐냐 좋은 부활이 있어야 더 좋은 부활이 있지 그죠?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부활은 뭐야? 믿는 자의 부활이 좋은 부활이야. 더 좋은 부활은 모르지만 그거야 그죠? 알아보는 거 뭐야? 붙은 자의 부활이요 순교자의 부활이다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는 성도를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받기도 하며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악형을 받대. 이 악형을 받다는 것은 초대교회 악형이 뭐죠? 사자에 찢김 받아 죽는 거, 화형당하는 거, 고난 속에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의 부활입니다. 순교자야, 그죠? 그 순교를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날 죽여주세요. 근데 그 죽는 순간에 뭐죠? 영이 열리는 거야. 그건 안 죽어봤지만 정말 열려. 왜? 성에 말하니까. 스데반을 봐요. 돌에 맞으면 하늘이 확 열렸어. 돌에 맞는 게 무서웠을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 왜?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야 스데반아 어서 와 하고 일어서서 반기는 그 모습을 보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았어. 이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때, 아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고난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고난. 근데 마지막 때에는 뭐야? 이 신앙을 가지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고생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이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뭘 주는 거야? 영광의 종으로 쓰는 거야. 영광의 종. 그러니 이 부활의 신앙을 정말로 갖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영권뿐만이 아니라 물권과 인권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 풍성히 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영광의 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